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근거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병 여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오병 여의 사건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넘도록 남기신 사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기적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광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인생을 비유하면 죄악된 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이제 세례를 받아 광야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며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협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고 전과 같은 위험한 벌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늘 생존의 위협을 겪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 미국 땅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산성이요 큰 바위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바로 주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드디어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가 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기력이 빠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생각과 사고, 태도,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시험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빌립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바라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처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본 것은 엄청나게 굶주리고 있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떡 먹여야 할 사람이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빈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우리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각자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환경에 기대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상당량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바라봤어요. 예수님, 광야고 해가 지어가고 사람들도 많고 굶주린 사람도 많고 돈도 필요한데 더 중차대한 일은 떡 살 곳도 없습니다. 광야 아닙니까?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 한들 어떻게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은 시간을 따졌습니다. 지금은 해가 질 시간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돈도 있고 또
떡집도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금 뉘어뉘어 지고 있는데 언제 그 떡을 사서 5천 명을 다 먹이고 그들을 갖다가 배불리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바라보는 것은 환경의 빈들, 그 다음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 돈이 없는 지금의 경제적인 형편과 돈이 있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해질 수밖에 없는 어두워지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사겠습니까? 또 굶주린 사람이 5천 명이나 되니까 그것도 정당한 말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다는 말도 맞는 말이요, 해가 지고 있던 말도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즉 훈련시키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빌립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광야구나, 돈도 없구나, 또 사람들이 굶주렸구나,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는구나, 살아갈 가망이 없구나. 우리는 현실적인 삶의 무대에 기대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인간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채워주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정말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신 기적들을 늘 보아왔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그는 경험했었습니다. 비록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또 지금 빈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떡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안드레는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이 너무 늦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군중 속에 있어서 먹을 것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안드레가 그를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데 그 먹일 기적의 음식이 필요하다. 얘야,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없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흔쾌히 이 안드레에게 내어줬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줬을 거예요. 보통 어른 같으면 얘 기보시오, 내가 먹을 것을 당신이 왜 뺏어갑니까?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순전한 어린아이는 안드레가 하는 말에 그 말 그대로를 믿고서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에 꽉 들어섰습니다. 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얼마나 되겠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요, 옵사니온이라는 작은 물고기인데 이게 얼마나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했는데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안드레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눈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서도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용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안드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50씩 100씩 다 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나눠주니까 또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길 주라 그리하면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눠주면 없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나눠주면 생기고, 나눠주면 생기고, 또 주면 생기고, 또 주면 생기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50씩 100씩 모이라고 한 군중들에게 가서 제자들도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를 띄워주기 시작하니까 또 한 마리가 생깁니다. 한 마리를 띄워주니까 또 한 마리가 생기고, 떡 하나를 잘라주니까 또 떡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많은 양식들이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죄와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낭만과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의의 백성들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속에 좌절과 낭만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좌절된 낭망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청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와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청산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올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대 끝에 노스로 쳐서 만든 뱀을 쳐다보는데 불뱀에 물린 독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천국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의로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니까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고 나음을 입고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노뱀처럼 달린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바로 노뱀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의 모든 불뱀의 독이 청산되고 물렸던 독이 다 깨끗해지며 퉁퉁 부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없는 것이나 또는 해가 뉘어뉘어 지어가는 그러한 상황만 쳐다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내가 노력해서 월급에서 사업체에서 나오고 또 부모님이 유산을 줬으니까 나의 능력이 생기고 경제 상태에 따라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면 기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명하며 기동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믿음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바로 꿈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드레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작은 기폭제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능했다는 일말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죠. 만약에 이것이 아무런 100%의 효용이 없다고 한다면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얘야 조용히 가서 너나 먹어라 라고 돌려보냈겠죠. 그러나 안드레는 이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음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나는 비록 힘없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드레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고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한 사람의 헌신과 작은 한 어린아이의 오병 여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더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께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며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막 부흥할 때 헌금을 드리면 헌금통에 헌금을 들어와서 헌금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걸 계수하는데 보니까는 그때는 반지도 들어오고 시계도 들어오고 각종 폐물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헌금 계수하는데 보니까는 그 헌금 바구니에 깡통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깡통이 보니까는 거지가 깡통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저 하나와 젓가락 한 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가 묻어가지고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나는 그 깡통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지가 무엇을 좀 얻어먹을까 구걸하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다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다가 큰 감동을 가져가지고 자기는 드릴 게 없는데 보니까 깡통하고 수저 한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깡통과 수저 한 벌을 헌금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헌통에. 그런데 안수 집사님도 이거를 은행에다가 무슨 가져가봤자 돈이 될 수도 없고 기가 막히니까 담임 목사님께 가져와서 이런 깡통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조 목사님이 그 깡통과 수저 한 벌을 보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서재에 가장 잘 보이는 서재 가운데에다가 깡통을 탁 올려놨어요. 씻지도 않은 깡통, 냄새나고 꼬질꼬질하고 막 때가 묻은 깡통을 걸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CGI 성회가 열리게 됐는데 CGI 성회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조영희 목사님의 당회장실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환담을 하게 되는데 깨끗한 당회장실에 찌그러진 깡통과 수저 한 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왜 저런 게 있나 하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 깡통이 뭐냐고, 저 왜 저런 게 저기 있냐고, 예술품 같진 않은데 왜 저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조 목사님이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거지가 무엇을 얻어먹을까 했다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저 깡통을 헌금통에다 넣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깡통을 내가 만불에 사겠다고 가지고 그 당시 70년대인데 그 깡통을 선경금 만불을 주고 그분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냄새나는 깡통을 드릴 때는 필요 없어 드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동과 감격을 했는데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밥그릇과 젓가락, 숟가락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미국 목사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목사님을 감동하자 그 깡통이 1만 불짜리 헌금이 됐어요. 1만 불짜리 헌금이 됐어요.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이 어린아이의 양식이 아니라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너무나 약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너무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 헌신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건축하기 전에 보니까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돼요. 그 교회 앞길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이 자기도 건축헌금에 보태겠다고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 아빠, 벽돌 한 장이 얼마예요? 벽돌 한 장이 그 당시에 5센트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1센트 정도를 용돈으로 받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강대상에 다 올려놨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건축원금입니다. 그러면서 벽돌 한 장을, 그 어린아이가 5센트짜리 벽돌 한 장을 갖다 드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른들 보기에는 그 벽돌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 때 오늘 이 작은 어린아이가 교회 건축하라고 벽돌 한 장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벽돌 한 장? 어린아이가 드린 벽돌 한 장 나도 드릴 수 있지.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벽돌을 올려드렸던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자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성전을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자리에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에 헌신자,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어린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도 천국에 갔겠죠. 천국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물고기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꿈을 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시간으로, 물질을 바치는 사람에게 물질로, 건강을 드리는 사람에게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 13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축복이 수만 명을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째째하게 딱 배 안 고플 만큼만 먹어라 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려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죠? 원하는 대로 먹었다면 그 작은 물고기 5마리만 먹었겠습니까? 한 100마리, 200마리도 먹을 수 있었겠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꾸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많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먹이고 나서도 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에요. 빌립은 1인당 조금씩 줘도 떡이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 먹고 배불리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입술에서 물고기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 떡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게끔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깍쟁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풍성하게 채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를 보면 어떤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남은 집 종으로 팔리게 되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의 빚 때문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빚을 갚을 돈도 허락해 주시고 생활비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넓게 열리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을 자꾸 넓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깡냉이나 뻥튀기도 마트에 가면은 비닐 포장이 쫙 되어 있어가지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깡냉이가 그렇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깡냉이 장수가 팝니다. 야, 고물 가져오면 준다. 고물 가져오면. 가져올 고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깡냉이 장사가 제가 불쌍했는지 나중에 해가 뉘어지니까 끝나는데, 야, 너 일로 와라. 일로 와. 야, 너 런닝셔츠를 땡겨라. 그때는 뭐 런닝셔츠 하나 입고 막 밖에서 땅 파고 놀고 그랬으니까 런닝셔츠를 넓혀라. 이렇게 이렇게 런닝셔츠 이렇게 넓힙니다. 거기에 보여요. 야, 많이 넓혀라. 많이 찢을 정도로 넓힙니다. 그러면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온 손가락에다가 깡냉이를 껴가지고 이렇게 빼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이민 생활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복 얘기한다고 기복적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아니면 지질이 못 살기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하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매출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잘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는 것이 문제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부족한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 이것이 큰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어 주려면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누가 채워줍니까?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5천 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5천 명을 다 먹여주고 12바구니가 꽉 차도록 남겨주셨습니다. 그 남겨진 그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뭐 했겠습니까? 버렸겠습니까? 아니에요. 남은 것이 없게, 버린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잘 챙겨서 어떻게 합니까? 또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굶주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자꾸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우리의 힘없고 능력 없는 삶을 기름 부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